네, 반갑습니다. 몇 번째 오늘 세미나입니까? 예, 42번째입니다. 아주 뜻이 깊은 42번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첫째 14대, 둘째 14대, 셋째 14대 가지고 몇 번째 오세요? 42번째.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끝이 대환란인데 대환란의 기간이 얼마 되면 7년일까요? 예, 7년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인데 7년의 절반 되는 후 3년 반 42달 1260일. 그리고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대, 두 대, 반 대, 세 대 반. 세 대 반의 단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후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죠. 여기서 42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42번째 세미나를 같이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자, 레위기 3장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가 화목제물이세요. 우리가 첫째 번제, 둘째 소제를 지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레위기를 보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를 이렇게 닦았습니다. 기초가 있으면 다음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목제물, 우리가 또 새로운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인사해야 되죠. 자, 레위기 1장으로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 제사마다 제물이 있죠. 번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소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속죄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속건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레위기 가운데 5가지 제사, 5가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레위기에서 그분은 우리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 우리의 원죄를 위한 속죄제물, 그리고 속건제물, 우리의 죄의 행위들, 속건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그럼 성경 전체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가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 볼 때 몇 번 나와요? 네, 40회가 나와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뭐냐면 구체적인 면을 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까지 우리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몇 번이에요? 17번. 레위기에 17번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몇째 날에 아라랏산에 이르렀어요? 주제 파악을 하면 알잖아요. 17일이에요. 17일. 어린 양을 며칠 날 잡았어요? 14일이지. 14일을 잡았는데 그럼 17일은 뭐라는 겁니까? 부활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1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레위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는구나.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는 숫자예요? 14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고 3일이 지난 17일은 부활과 관계 있는 거예요. 부활의 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 몇 번 나와요? 17회가 나와요. 민수기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2번 나옵니다. 사무엘장에서 1번 나와요. 그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단 3번이 나오는데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딱 1번 나와요. 이 신약의 3번째 중에 첫 번째고요. 둘째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고 또 이어서 4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오리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면서 신구약 전체의 화목제물이 몇 번 나온다고요? 40회에 나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화목제물을 그냥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난방한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보일 때 딱 이렇게 레위기의 17번, 민수기의 17번, 신약의 3번 해가지고 40회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화목제물로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요. 호리젠탈한 면이 있잖아요. 수평적인 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불화해 있는데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불화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게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절대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의 예표로 나타난 화목제물이 바로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게 예표거든요.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고 일련된, 그리고 반드시 수컷이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흠이 없으신 분. 여기 이달 연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회중이 그 양을 잡도,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14일 날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열 나은 날이에요. 14일.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어린 양의 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을 먹는데, 화목제물이 있으면 그 먹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돌아가는 분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 군병들이 죽였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 3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그리고 그 땅이 3시간 동안 계속됐다니까요. 이때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대속주의 죽음이에요. 대속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죠. 공의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면제받은 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그랬죠. 어린 양의 고기를 날것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날것으로 먹는다는 거는 뭐가 없는 거냐면 불에 구워지는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고 어쩌고 저쩌고가 없는 거야. 그냥 뭐 그렇게 돼가지고 죽은 거야.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죽었는데 물에 삶아 먹으라는, 물에 삶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문자로 하면 전혀 뚱딴지 같은 의미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떡도 상징해. 하나님 말씀을 떡으로 상징했고, 떡이 상징이니까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물도 뭐예요? 상징이라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에서 많은 물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의 음녀가 그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 가톨릭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물에 삶아 먹는다는 거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누구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의해서 죽었고 로마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거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대속을. 대속이 아니니까 이건 무슨 죽음입니까? 순교자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사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지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비유, 1인 양의 비유 있잖아요. 1인 양의 비유는 누구를 1인 양을 누가 찾아요? 목자가 찾잖아요. 이 1인 양을 찾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뭐예요? 1은 드라크마를 찾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죠? 1은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그게 성령님과 관계가 있죠. 그 이외에 세 번째가 뭐예요? 1은 아들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 탕자가 결국은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기 위해 죽으셨고 또 성령님께서 그를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순서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 의의 옷. 그리고 둘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죠. 아들의 권세를 회복케 하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 가락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발에 신을 신겨요. 발에 신을 신긴다니까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걸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탕자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래 쭈쭈쭈 굶었잖아요. 거짓골을 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뭐냐면 외적인 것을 우리에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뭐로요?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가 뭐를 예표해요? 예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진 송아지가. 예? 하나님이 만족하고 누가 만족해요? 죄인이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화목제물로 이겨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인데, 비유라고 해가지고 그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이든지 비유든지 예표든지 그게 실제든, 예수님이 실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비유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음매하는 어린 양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 말이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남았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자, 여기 특별히 볼 때 레기 첫 번째 메시지가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에 5대 제물이지 않습니까? 왜 4대 제물 아니고 3대 제물 아니고 5대 제물일까요? 5대 제사고.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로 우리에게 5가지 제사, 5가지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거죠. 5가지가. 그러니까 뭐를 비유하냐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그게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 율법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이게 모세오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오경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인데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했는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여기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법이 제일 그 나라의 근본이에요. 그 구약은 뭐로 표현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모세라는 거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글들이 있죠. 선지자가 왜 왔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패역하게 불순종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심판 회개와 함께 심판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지자는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모세가 먼저 와요. 율법이 먼저죠. 첫째. 율법이 없는데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둘째,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패악한 일을 가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시대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뭐 여러 선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모세오경이 5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5. 예? 이게 하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5을 주셨구나. 그러면 성경에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2돌판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2돌판이 있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럼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어떤 구조로 생각했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4개의 그 계명이 있고 2돌판에는 6개의 돌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니까 부모는 사람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람에 대한 거고 왼쪽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4와 6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넌센스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퀴티하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깊게 퀴티 정도 하면은 4 플러스 6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 십계명의 2돌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과 5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쪽 돌판에 5계명이 있고 2돌판에 또 5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그 성경은 어떤 원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들리는 말씀은 없는데 십계명을 쭉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두 번째 계명은 다 5번째 계명까지는 뭐까지가 있냐면요, 다 여호와가 언급돼요. 그리고 말씀이 길어요. 설명이 나와요. 5번째 계명까지 이게 한 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계명부터는 짤막짤막하게 쭉쭉쭉 간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전체 원칙이 열이 4과 6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열을 만드셨는데 이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열처녀야. 이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의 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손가락을 10개 만들었는데 4개, 6개 만들었어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손가락이 6개 있으면 일을 더 잘하니까 6개 만들었어요? 다
다섯 개 만들었잖아요. 발가락도 보면은 다섯 개지 않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그리고 딱 보게 될 때 다섯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섯이 어떻게 구성된 것 같아요? 어느 게 첫째 같아요? 요게 첫째 같아요? 엄지가 첫째죠. 순서적으로도 첫째고, 일하는 면에서도 첫째고,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엄지가 없으면 네 손가락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손가락에 두 개가 없다고 하면 두 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엄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와 넷으로 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넷은 피조물의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도 이렇게 이럴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와 엄지와 피조물을 상징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숫자냐면 은혜의 숫자예요. 다섯이. 은혜란 말은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단 말이죠. 자, 또 봅시다. 성경에 대표적인 열이 있는데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뭐로 구성됐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잖아요. 지혜로운 여섯 처녀, 어리석은 네 처녀예요? 그런 성경 가져와 보세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된 성경의 전체에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예? 지혜로운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구원받았지만은. 이게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가요? 뭐가 천국이야. 혼인잔치 못 들어가지 여기서는.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혼인잔치가 이게 무슨 비유야?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니까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기간이 바로 뭐냐면 어떤 기간입니까? 혼인잔치 기간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던 이 혼인잔치 기간에 지혜로운 처녀는 무엇으로 불릴까요?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리죠. 혼인식이 끝나면 뭐로 불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성도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이게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못 불려요?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죠. 근데 뭐는 어떤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참석을 못하고 잔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혼인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혼인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결혼은 한 거지. 네,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게 영적으로 또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딱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으로 충만하니까. 여기 구원받았어도 어리석은 처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지. 살기는 좋았죠. 근데 결국 신랑이 오게 될 때 신랑 옆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기름이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을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데는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놀라운 뜻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쑤시개 하나에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쑤시개를 만약에 도끼처럼 만들었어요? 그것도 다 만든 사람의 다 그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거라니까요. 예? 아무리 아마존의 밀림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나무들이 막 그냥 비바람에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쪼개지고 굴려져가지고 이쑤시개 하나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 50억 년 지나면 이쑤시개 한 통 딱 들어갈 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거를 고안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이 모든 거를 자연이라고 말하는, 왜 자연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잖아요. 아니 모든 것들마다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어? 해와 달과 별들은 누가 만들었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 모르니까 그냥 스스로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무슨 뜻이에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예, 우연히 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될 때,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 1권 시편 1편부터 41편, 2권 42편부터 47편, 3권 73편부터 89편, 4권 90편부터 90편, 모세시죠, 106편, 그리고 제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구약 성경을 몇 권이라고 그래요? 66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몇 권 가지고 있어요? 70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저 사람 웬 2단이야 3단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70권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디모데 전서가 한 권이고 디모데 후서가 또 한 권이잖아요. 그죠? 한 권씩 따지잖아.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넷을 더하면 몇 권이 되는 거야? 70권이라니까요. 70권. 그러니까 70권을 가지고 있어도 몇 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66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죠. 70을 못 세. 70을 66까지 못 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실 때도 66권이 아니라 몇 권입니까? 70권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70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완전수요? 7의 10배라니까요. 7의 10배. 엘림의 종려나무가 몇이 있습니까? 70이잖아요. 그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도 그냥 막 주다 보니까 66권 준 게 아니에요. 70권을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완성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적으로도 놀랍고 외적으로도 그 모든 원칙 가운데 다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냐면 이건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제1권은 어떤 책과 관계냐면 창세기와 관계가 있어요. 시편 2권은 출애굽기와 관계가 있고, 제3권은 레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4권은 민수기와 관계가 있고, 제5권은 신명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 요거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이거 보너스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5명이 나와요. 3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명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5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5이라는 숫자가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루시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다말이 그랬고 바세바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은 이스라엘의 사람의 관념으로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태였으면 이 성령으로 감동을 쓸 때 하나님, 이 여자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죠? 왜? 하나님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마태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누굽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그 저자들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지 뭐 나귀역이 사람인데 다 누구예요? 남자의 남자. 남자가 누구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자가 한 명 들어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는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여자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헤드십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자는 뭐 했어? 여자는 뭐 했어요?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돕는 배필, 마태의 돕는 배필이 있었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의 돕는 배필이 그를 잘 도왔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5권을 기록했어요. 복음서의 마지막 책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죠.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5권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직분자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직분이에요? 5가지요. 5가지. 첫째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전도자요, 넷째는 목사요, 그다음 교사요. 여기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아니야, 뭐가 없어요. 방언이고 예언이고 병 고치는 거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5가지 직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데.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5개의 물맷돌이에요. 성경은 왜 물맷돌이 2개인지 5개인지 7개인지 뭐가 중요해가지고 5개라고 말할까요? 중요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 단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5이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늘 함께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가 여기 심부름 오기 전에도 뭐를 했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양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양치는 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어요? 아벨. 양치는 자. 양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냥 모든 관심이 양들에게 있어. 양을 다른 2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양을 2글자로. 양.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교회. 양의 교회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때 아벨이 양을 쳐가지고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야. 가인이 볼 때 양을 길러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기껏해야 얻는 게 뭐예요? 가죽과 젖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순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심도 없고 막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살다가 우연히 순교를 했어. 그 순교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살다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 양치는 자. 예수님도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훈련을 겪었냐면 양치는 훈련. 모세도 40년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은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죽였잖아요.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광야의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는데 어떤 자로 섬겼습니까? 양치는 자예요. 양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양떼들을 그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이게 양치는 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다윗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담대함이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은혜. 그래서 문맷돌 5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를 누린 사람. 그 성경에 또 신약의 대표적인 5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되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지 않습니까? 여기 떡 5개, 보리떡 5개죠. 보리떡 5개인지 7개인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해서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시라고 하면 이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됐지만 들어왔지요. 이것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무리를 먹이시라고 가져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그랬기 때문에 드렸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참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거든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소가 닭 보도 됐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은혜를 누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 같죠? 그게 주님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2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레위기 3장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있죠. 그 화목제물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자, 화목제물. 여기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없이 보지 말고 쭉 한번 쭉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화목제물인데 소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연히 잘라지잖아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0일까지는 화목제물인데 무슨 화목제물이에요? 양의 화목제물이 있어요.
또 여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히 잘라지지 않으면 화목제물의 종류가. 그리고 마지막 19절, 17절, 19절에는 하나의 이제 주의사항인 경고가 있는데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화목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미 우리가 번제를 봐서 이미 기초를 닦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도 되시고 양도 되시고 염소도 되시고 그런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제물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상태가 체험이 다르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시장 정도 되나 보다.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시장 정도야. 시장 정도 넣으면 괜찮게 그냥 통장 정도 되나 보다. 지금 더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이 대통령 정도는 되나 보다. 한 나라 대통령 정도로. 그 우리의 체험이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대통령에 비교해? 근데 우리의 체험은 우리의 인식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그렇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여기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이 정도 가장 큰 것이 소고 그 다음은 양이고 그보다 못한 것은 크기는 비슷한데 염소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염소 같고 또 이제 그런 종류가 있음을 우리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특별히 보게 될 때 세 번째 화목제물로 오면서 그러면 이 화목제물이 이전에 있었던 번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장 5절을 같이 봅시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해서 살을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이 뭐예요? 여기 3장 5절은 화목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어디 위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번제물 위에. 이게 번제물이 밑에 있고 그 위에 화목제물을. 이게 양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다요. 누굽니까? 여기 보기엔 붉은빛 짐승이 있고 음녀가 그를 타고 있잖아요. 계시록 17장에 나오거든요.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음녀와 붉은빛 짐승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붉은빛 짐승과 음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부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다라는 거죠. 같은 종류다. 같이 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대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은 짐승이고 음녀는 음녀인데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짐승을 누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음녀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 관계가.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나무에 번제물이 있잖아요. 번제물이 밑에 있어요. 기초라는 거죠. 반드시 화목제물은 이 위에 화목제물을 살라야 된다는 거죠. 화목제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이 있다. 번제물의 기초 위에 화목제물이 있다라는 양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참 단순한데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흔히 이거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언급하신 겁니다.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잖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십자가 옆에 강도가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은 것밖에 없잖아. 이게 구원이라니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거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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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전체 부정입니까? 부분 부정입니까? 부분 부정이죠. 이 어려운 걸 다 하죠.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하면은 모두 다 쌍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어떤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부분 부정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럼 누가 그럼 들어갈 것이냐?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두잉의 문제잖아요. 두잉은 항상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 주신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주신 거라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통치의 문제. 즉 다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성도의 축복인데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단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가지고 천국 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양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행위의 문제니까 행위가 없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 지옥 간다. 지옥은 여기 관계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자꾸만 상대어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밥도 천국이고 천국의 반대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옥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천국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추경이든지 또 일부 목회자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간다고, 불신자도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넌센스예요. 성경을 떠나서 대상을 오해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모르는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의 비유에 있습니다.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맞잖아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한자성어로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니까 그도 아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 그래서 사환에게 말하잖아요. 임금이 누구십니까? 사환이 누구십니까? 부리는 종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실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이 지옥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슬피 운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게 지옥이 아닙니다. 불못에 들어간 자들도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지만 상급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도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슬피 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만 슬피 웁니까?
신자도 슬피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뭐 해가지고 뭐 슬피 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가 틀리다니까요. 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다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청함을 받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문제, 이게 빌리빙 믿음의 문제죠. 이게 많다는 겁니다. 많대. 누가 적냐면 택함을 입은 자 적다 그랬어요. 어퓨. 택함을 입은 자는 뭐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복을 준비한 사람. 예복. 응? 예복을 준비하는 거는 빌리빙의 문제입니까? 두잉의 문제입니까? 행위의 문제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문제니까.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우리 성경에는 복수인데 이게 복수가 빠졌어요. 옳은 행실들이에요. 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적죠. 이건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의 문제지. 그러니까 천국에는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징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사생하기 때문에. 불신자를 징계하세요? 안 해서요. 그냥 심판이지.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물의 자격이 첫 번째, 흠이 없는 것이죠. 번제물도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화목제물도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죄가 되신 것, 죄를 삼았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여기 백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분은 정말 흠과 티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가 없는데 로마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세상 왕국은 불의한데 이분은 의롭다라는 증거예요. 누가? 그 형을 집행한 로마의 집행관이.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자, 둘째, 수컷이어만 했습니다. 암컷은 드리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수컷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번제에 있어서 수컷을 드렸는데 여기 화목제물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수컷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도 드릴 수 있었어요? 예, 암컷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차이예요. 성경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이제 수컷이라는 건 강건한 거, 스트롱하다는 거,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암컷은 무엇을 돕는 배필로서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아담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에베소 말씀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강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뱀이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약한 자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무엇도 허용이 됐냐면 암컷의 가축도 허용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화목제물의 경우는 약한 자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드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암컷이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에서는 암컷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제가 했는데 약한 사람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다. 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있어서는 화목제물에 안수를 했어요. 3장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안수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죠. 흔히 뭐라 그러냐면 안수를 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전이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중국 그 문화 저변에 깔린 게 도교 문화거든요. 도교는 최고의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예요.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는 거예요. 막 500년, 7년, 1000년 살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제 막 도수를 행하고 막 신처럼 되는 게 신선 아닙니까? 신선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돌을 닦는데 막 깊은 산에 들어가지고 돌을 닦아야 돼. 막 수도를 하고 힘들죠. 보통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돌을 닦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돌을 닦아놓은 거, 천년 묵은 산삼이든지 녹용이든지 이런 거 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건강이든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아주 귀중한 것을 먹어서 이게 일종의 그게 사실 뭐예요? 임파테이션이죠. 여기 안수가 지금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여기에다 막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능력을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가 사람한테 능력을 줘야죠. 왜? 소가 누구셔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드리는 사람은 신자고. 안수를 하면 안수는 사람이 준데 여기는 뭐냐면 안수하는 사람이 뭔가를 저기에게 주입하는 거 아닙니까? 임파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막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근데 누가 안수하는가 하면 반드시 뭐냐면 여기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어쨌든 제사장이 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잖아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는 거니까 안수하는 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안수 받는 자가 높은 거예요. 하는 자가 높지 않습니까? 왜냐 뭔가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럼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뭔가 수요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아니라 뭐예요? 동일시. 이 제물을 드리는 자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안수는 동일시예요. 뭔가 막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중국 도교에서 저런 막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주고 막 그러죠, 그죠? 막 다치고 그랬을 때 막 자기 도력을 막 주면 자기는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뭐 성령을 갖다가 막 주입하고 막 이렇게 전기 충전하듯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성령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의 에너지입니까? 성령 하나님 인격체인데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여기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화목제물 드리는 신자가 동일시한 겁니다. 동일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동일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엘레리레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왜 버리셨을까요? 중요한 건 버림을 당했어요. 그냥 안 버렸는데 버린 것처럼 한 거예요. 진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큰 고통입니다. 창세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는데 아버지께 버림을 당해.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드리는 자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일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야? 죄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셨으니까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죠. 이게 동일시라니까요. 이게 십자가 죽으신 것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해졌다는 뜻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해진 거지 그냥 면제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예요. 동일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음을 당했고 함께 주님이 살아날 때 살아났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속죄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카파르인데 덥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속죄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번역할까 막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토먼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맨 앞에 전치사 at이 나오죠. 그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어요? one이 있어요. 뒤에는 month, 하나가 되는 곳. 속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 속죄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이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 바로 뭡니까? 동일시. 이거 아주 훌륭하게 번역한 거 아닙니까? 속죄라는 어토먼트는요, 하나가 되는 곳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속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이게 수여 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 그리스도와 동일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드리는 자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회막문에서 화목제물을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곳에 죽음을 당하면 안 돼요. 회막문이 어디입니까?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말은 뒤집으면 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어디서 믿어야 돼요? 땅에서 믿어야죠. 왜? 주님이 땅에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자꾸만 어디 가서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땅 밑에서. 죽은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인 관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 다음에 부자처럼 지옥의 불꽃 가운데 막 고통을 당하거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 모세와 선지자를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율법, 구약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느 누구도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증언할 수도 없고, 그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지옥을 봐가지고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다 가짜 복음이에요. 오늘 가짜 복음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표적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땅 위에 있을 때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3장에서 쭉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딱 대답하셨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이 땅의 일입니다. 거듭남은 땅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 땅에 살아있을 때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알았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거듭남의 놀라움, 이게 단순한 것 같아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비유예요, 문자예요? 성령이 문자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이니까 성령이 문자니까 앞에 있는 물도 뭐예요? 문자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문자이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물이라니까요. 그게 어떤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의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라니까요. 세례는 이미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랬잖아요. 믿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13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냐면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예표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불뱀에 빨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지 않습니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랬으니까 누구의 예표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은 그분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살아있을 때. 어느 누구도 죽은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살아있을 때 섬기는 거지. 죽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자,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의 경우, 양의 경우, 염소의 경우 동일하게 다 이제 이게 한 가지를 언급하지만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의 동일한 방법으로 드리니까 여기 이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피를 어디에 뿌리면 좋습니까? 지성소에 뿌리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왜? 지성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뿌려요? 제단 주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에 뿌리면 볼 수가 없죠. 아무도 볼 수가 없지. 지성소에 뿌리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단에 뿌리면 누가 봐? 그걸 드린 자가 본다니까요. 제단이 어디 있기 때문에? 회막문 앞에 있잖아요. 바로. 이게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기 위해서 주신 거냐면 그 뿌리란 제단의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 그래 제단은 사실은 뭐를 가리킵니까? 제단이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제물이 죽는 곳이잖아요. 제단이 십자가를 가리켜요.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드리는 자가 볼 수 없게가 아니라 인비저블이 아니라 비저블하게 볼 수 있게. 볼 수 있을 때 아하 내가 드린 화목제물의 피가 제단 주위에 뿌려졌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꿔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반대로 보면 어디에 튀겠습니까?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죠? 첫째 바른 사람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 자기가 바르면서.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집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안 보이죠. 안 보였다고 지워졌을까 걱정했을까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피는 누구도 볼 수 있게 한 것이냐면 드리는 자도 볼 수 있게 제단에 뿌리라. 그리고 이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드리는 자가 화목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자, 화목제물로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3장 5절 소의 경우, 양의 경우, 염소의 경우 사실 길게 나오는데 대표로 하나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이제 화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내장에 넣힌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두 콩팥, 또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놔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냐 소극적인 의미냐 이제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적극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는 이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든지 드리는 자든지 너희는 이것은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요 드리는 부분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부분들이 좋은 부분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부분입니까? 아주 좋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장 안에 콩팥과 이 모든 것들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은 심장과 폐와 간과 위와 장자 등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장은 뭐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화목제물의 경우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자, 화목제물 중 양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또 화목제물 중 또 뭐를 드려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염소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양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어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왕국을 상속받는데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지 않습니까? 그죠? 화목제물의 양은 흠없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염소 같다는 뜻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섭처럼 조금 좀 시원찮은 그 오해되고 막 들 좋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여기 이제 염소의 화목제물은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염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의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해된 부분들. 그랬을지라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이런 부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인식했을까요? 염소로 인식했을까요? 이제 확언할 수는 없는데 강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또 붙여가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면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어떨 수가 있냐면 마치 염소처럼 좋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갭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이. 그렇게 인식이 낮을지라도 어쨌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그만큼 작을지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염소처럼 불완전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드리는 자의 인식, 그의 생각, 관념,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먹지 말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요?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기름이 소극적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먹지 말라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먹지 않고 내가 먹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수 없다, 먹지 말라. 특별히 또 이렇게 지금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게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알아요. 기름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 대한 경고냐면 드리는 자가 그 기름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드리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번제를 하면서 이걸 달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번제물의 기름, 또 여기 화목제물의 기름이 있잖아요. 이 기름과 소제의 기름은 같은 기름입니까? 다른 기름입니까? 별걸 다 고생. 소제의 경우는 기름인데 어떤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의 기름이고,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은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동물성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름, 오일이지만 여기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은 팻이에요. 팻, 기름인데 팻이죠. 기름이란 말이죠. 이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 소제의 기름, 감람나무 기름은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구별을 못해요. 기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시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했는데 어떻게 구별했냐면 매우 적극적인 부분으로서 최상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최상의 부분이고요,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최상의 부분입니다. 기름이라는 거는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셨어요. 왜?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보냄을 입잖아요. 12아들들 가운데 요셉만 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기뻐했기 때문에, 야곱이 기뻐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사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마태복음 12장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결과예요. 그 근원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이 됐다. 기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먹을 수 없는 것이 기름인데요. 기름은 이제 열매는 결과고 그 이유에 있어서는 성령을 따른 것이고, 그 성령을 따랐다는 것은 혼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은 혼을 대표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을 따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번제물이든지 화목제물이든지 그 기름, 팻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자, 화목제물로서 제사장의 분깃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7장을 보면 나와요. 각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 소제에 대한 규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화목제물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불사르는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은 뭘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무엇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렸습니까? 가슴살은 마치 이제 닭가슴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듯이 여기 이제 번제 이 화목제물의 가슴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왜 그걸 돌리셨을까요? 다른 살도 아니고 가슴살을. 가슴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슴을 통해서. 가슴은 포옹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자리를 또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또 뭐를 줬냐면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줬어요. 제사장은 뒷다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했어요.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리지만은 섬기는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줬다는 거예요.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몫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뒷다리는, 다리는 서는 거지 않습니까? 서서 행하는 것. 서고 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뭘 주시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서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셔요? 앉아 계시죠. 에베소서는. 근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어요? 서 계시죠. 뭐가 맞아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세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의 계시록은 서 있는 그리스도는 스탠딩 크라스티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누구로서? 힘센 다른 천사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떤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서 있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럼 변함없이 지금 하늘 위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거.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 나오미가 말하죠. 보아스에 대해서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예, 룻에게 기업이 돌아갈 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보아스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이게 오늘 지난번에 할 때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있죠. 특별히 요거는 이제 성경 숫자의 영적인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제 에드 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고 요 책입니다. 성경 숫자의 영적인 비밀, 그래서 Biblical Mathematics라고 이제 원제인데 성경적인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거.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내용적으로는 제가 이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마리 했고요. 요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 하는 거냐면 구조 면에서. 제가 처음에 5대 제사가 있고 모세 오경이 있고 이제 다윗의 그 5개의 문맷돌이 있고 쭉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5여인이 들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직임자 가운데 몇 직분이 있었어요? 사도로부터 5직분이 5세대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구조면을 얘기한 건데, 자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계시록 이제 20장 1절 2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말하면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1000년이 바로 첫 번째에 나옵니다. 1000년이 첫 번째. 왜 이것이 첫 번째에 나오냐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제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게 1000년 동안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 1000년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요 6절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이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2절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느냐를 이제 그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인간들은 국가들 간 그리고 민족들 간의 하나됨과 조화, 화평을 위해 수세기 동안 일해왔다. 그랬잖아요. 국제연맹, 국제연합 해가지고 하나됨과 화평을 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들이 실패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귀가 아직 결박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귀가 결박당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됨과 일치, 화평이,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마귀가 결박당하면 하나됨이 실현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무천년사는 어떻게 해석해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됐다는 게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된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틀리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 오늘날까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평화와 하나됨과 번영되는 그 지구촌을 꿈꾸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직 무적행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1000년은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00년이 나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1000년 동안 만국 모든 나라를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는 뭐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미혹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두 번째에 나오느냐? 이는 분열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마귀가 장기음을 당하고 임봉당하게 될 때
그의 분열케 하는 행위, 여기 미혹게 하는 행위, 미혹게 하는 행위가 천년이 지날 때까지는 끝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천년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내용과 연관된 것이. 그럼 세 번째 천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천년적 견해를 무시하는 사람들, 즉 무천년설은 항상 2절의 첫 번째 부분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노란 글씨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집단이라는 거죠. 접속사 또로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서 노란 거 다음 이후에 이에서 이 외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환란 시대의 순교자들을 덧붙인다. 두 번째 집단만 취하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러나 전천년을 부인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오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해하세요? 주로 이제 노란 거 이후에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이제 예수의 증언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 또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노란 글씨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오늘도 이 왕노릇할 자들인데 왕노릇할 자들은 여기 세 부류의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앞에 보좌에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 그들이 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천년설은 무시했다 그거예요. 왕노릇한 사람은 이런 구체적으로 순교자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에 전반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다. 자, 또 이어서 말합니다. 3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몸의 부활과 연관된 수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여기 세 번째에 나온 거 아니죠?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이제 부활의 수로 알려졌다. 요한이 천년을 세 번째로 언급한데 대목이 이 구절이다. 바로 다음 절에서 요한은 이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무천년설은 요 첫 번째 부활, 여기 그들이 살아서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을 때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무천년설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전 시대에 걸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첫 번째 부활을 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을 했다고.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삼위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성경에 나타난 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여섯째 날까지 있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셋째 날은 뭐를 하셨습니까? 셋째 날아 이럴 때 이 지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셋째 날에 지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있었는데 물에 덮여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물에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셋째 날에 땅을 융기시키고 물을 한 군데 모이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바다로 칭하시고 이 땅을 무시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셋째 날에. 그리고 이어서 뭐를 하셨어요? 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에. 셋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이제 비로소 생명이 나온 거예요. 셋째 날이. 이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셋째 날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날. 이때까지는 생명이 없었죠. 빛도 없었고 궁창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식물들, 생명들의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는 식물을 셋째 날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이라는 겁니다. 셋째 날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셨는데 몇 명을 살리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3명을 살리셨어요. 왜? 이게 뭐냐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지 나흘 되는. 왜 5명쯤 하시지 왜 안 하셨을까요? 10명쯤 하시지. 딱 3명이라니까. 이 셋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수하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며칠 날 잡았다고 그랬어요? 19날 14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사흘 후에 17일. 사흘 후에요. 사흘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희생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광야인데 아무 데가 아니에요. 사흘길쯤. 사흘길쯤 가서. 이 사흘길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의 숫자예요. 그래서 사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제3시에 십자가 달리셨죠. 그죠? 우리나라로 하면 9시인데 제3시잖아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몇 시간이나 있었어요? 3시간이잖아요. 12시로부터 3시까지. 며칠 날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3시라고 하는 숫자가 이 부활의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경우입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네. 주제 파악을 하면 세 군데, 딱 3번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번째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고, 둘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경우가 있고, 셋째는 엘리사의 뼈가 시체에 닿자 살아났잖아요. 회생했잖아요. 딱 3번이라니까. 구약에. 왜 구약에 4번이든지 5번이든지 7번이든지 럭키 7이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딱 3번만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이와 같이 구약의 3번, 신약의 3번.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죠.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게 갈릴리 가나인지는 아는데 언제, 그날이 언제 있을까요?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흘이든지 나흘이든지 이튿날이든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장 뒤에는 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튿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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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에. 그러니까 그런 템포를 했기 때문에 2장 1절도 뭐라고 시작해야 지금 어울립니까? 이튿날에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흘 되던 날에. 사흘 되던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이 3번째 나올 때에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살아서는 부활을 가리키는, 몸의 부활을 가리키지 영으로 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막 어거지로 막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자 그대로인데 문자를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전혀 뚱땅지같이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전도서 말씀 같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는 그게 문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이지. 상징을 갖다가 또 상징은 또 문자로 생각하지 떡을 또 물 위에 던지라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만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해석을 하고 그런 교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가지고. 이 문자가 문자고
상징이라니까요.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뜻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동일하다 말이죠, 메시지가. 자, 네 번째 천년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전천년설의 반대자들, 무천년설은 첫째 부활은 거듭남을 가리킨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거듭남,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숫자 체계는 그들의 이론을 여지없이 파괴한다. 거듭남을 나타나는 수는 3이 아니라 8이다. 이게 왜 8입니까? 예창조에 속한 수가 7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7이고요. 구약에도 뭐가 나타났어요? 할례를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난지 8일 만에. 8일은 일곱째 날 다음 날이에요. 그게 새창조를 가리키는, 거듭남이 새창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숫자로 하면 무슨 날이에요? 여덟해째. 그 여덟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3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8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은 요한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세 번째 언급했을 때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세 번째 했을 때. 3은 정확하게 죽은 신자들의 몸의 부활과 연관된 숫자이다. 이게 이제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 대한 계속 설명이에요. 이들 두 부류의 집단에 관해서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과 지면의 제한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만 마치겠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세 번째 천년 나오는 게 무천년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은 여기 살아서를, 첫째 부활을 거듭남,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하네요. 영적인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이지 영적인 부활이 없어요. 몸의 부활을 가리키지.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뭐라고 말? 네 번째예요, 이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라. 그렇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4는 구원받지 못한 자나 육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그런 상태에서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천년이 지나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 관련된 천년이 이와 같은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후에 다섯 번째 천년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에 대해 나오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왕노릇에 나오는데 5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이제 제가 이걸 설명했잖아요. 받은 사람이라는 건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 왕노릇함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은혜와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현재에는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지금 왕노릇 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것을 가리킵니까? 아직은 못하지만 장차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부활과 함께 몸의 부활이 있은 연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몸으로 천년을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난 후에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년이 다섯 번째 나온 것이 왕노릇과 관계 있는 것이 무엇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다섯은 은혜의 숫자는 은혜를 누린 사람.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이죠. 여기서 다시 6이라는 수 아래에서 천년이 등장한다. 이 구절은 요한이 천년을 6번째로 언급한 대목이다. 6은 사단과 관계된 수이기 때문에 그의 활동이 이 연관 속에서 다시 등장한다. 계시록 22장 2절 3절에서 천사가 사단에게 여섯 일을 알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사단을 잡는다. 22장 3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20장 사단을 잡는다. 둘째는 문자 그대로 사단을 결박한다. 셋째는 무저갱에 던진다. 넷째는 임봉하여 잠근다. 5번 임봉에서 천년까지 차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천년 후에 잠깐 놓인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탈출한 게 아닙니다. 잠깐 놓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한번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마귀도 그럴 때 쓰인다는 거죠. 근데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성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모두 불의해서 심판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만,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만국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국 백성이. 그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잎사귀로 소송케 된 것이 필요하죠.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고, 그 잎사귀는 만국, 열국 백성들을 소송케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그지 같은 신앙생활에도 백성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지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지 백성이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는. 종류가 틀리단 말이에요. 종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에서 42번째 레위기 3장 화목제물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한번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크로스 체크하면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면서 계시록 우리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6번째 언급이 에드 멀로우의 그 책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경 안으로 또 깊이 들어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세우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고 주께 영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